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등잔을 밝힐 수 있게 하옵시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준비된 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민족의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땅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도 영적인 고향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늘의 지혜와 명철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우리 지체들의 가정과 모든 범사 위에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평화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내게 주시는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민족의 명절을 맞이하신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범사 위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셨겠지만 명절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 그 고향을 향해서 귀성길에 오릅니다. 왜 고향에 갈까? 고향에 가면 옛 추억들이 있거든요. 고향에 가면 부모님이나 형제나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리운 친구들과 이웃을 만나서 그동안 지내왔던 일들을 함께 나눌 수 있고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머나먼 고향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볼 때 지금 우리 인생은 영혼의 본향이자 고향인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나그네 인생길로 귀성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길이 멀게 느껴지고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으며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 걸어가지만 언젠가 인생길이 끝나면 하늘나라에 도착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 중에 뵙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그동안 헤어져 보고 싶었던 얼굴들, 사람들 다 만나서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면 첫째는 내가 예수를 만나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대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거든요. 신분이 되어지거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를 만나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런 자격과 신분을 얻으신 복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나그네 인생길에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얼마나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귀성길에 올라서 고향을 가잖아요. 빈손으로 가나요? 아니요. 고향을 방문할 때 보니까 빈손 들고 가는 사람 없던데요. 어떤 사람은요, 버스 타고 가면은 전용차로 달리기 때문에 빨리 갈 수 있는데도 굳이 승용차 끌고 갑니다. 왜 그럴까요? 자랑하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출세하고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는 걸 고향에 있는 친지들이나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좋은 승용차를 끌고 가요. 또 선물을 들고 가요. 또 새 옷을 입고 가요. 하다못해 그동안의 좋은 이야기들,
잘된 이야기들을, 이런 자랑거리들을 가지고 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을 벌여놓죠. 자,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문화를 가지고 얼마나 남겼느냐. 반석 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다가 내가 무엇으로 집을 지었느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었느냐,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로 집을 지었느냐 하는 그런 결과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는 해결됐지요. 혹시 또 아직도 그게 해결 안 되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는 문제가 안 돼요. 왜? 이미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상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 것이며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이냐 하는 이것은 현재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께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람이 볼 때 어떠냐 그거보다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냐 내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 방편 중에 하나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물이라고 하는 말은 아시겠지만 매우 포괄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요, 사람에 따라서 각각 보물이요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돈이 보물이고요, 어떤 사람은 집이 보물이고요, 어떤 사람은 지위나 명예나 지식이 보물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자기 남편이 보물이래요. 아내가 보물이래요. 자식이 보물인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처럼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이라서 사람 따라서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보물이 최고의 보물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보물이 아닌 경우가 있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보물들 가운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보물이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이냐, 영적으로 볼 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새 생명, 즉 진리가 보물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자신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보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아닙니까? 그러므로 진리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신 사람은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있어서 진정한 보물을 알아낼 수도 있고 감정해낼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것보다는 하늘의 것을 갈라내고 추구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것들을 쌓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보배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보물도 안 될 것을 보물로 알거나 세상에서 없어지고 썩을 것들을 땅에 쌓아두고 사는 어리석은 부자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19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아끼는 보물은 아무 곳에나 둡니까? 아니지요.
아끼는 보물은 아무 곳에나 두지 않습니다. 안전한 곳, 비밀스러운 곳에 두지.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하늘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실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 복되고 영원한 삶도 저 하늘나라에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한 가치관을 바로 가지고 하늘에 쌓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는 믿어요.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는 맛을 세상의 가치를 두고 그저 예수 믿고 잘 살고 예수 믿고 출세하고 예수 믿고 성공하고 예수 믿고 훌륭하게 되는 것만 바라고 믿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거는 참으로 위험한 믿음입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만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이 세상만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것만 위하고 세상 것만을 위해 사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은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에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그 편지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하십시오.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하십시오 라고 권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과 시간과 정력과 생명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 이 생명을 땅에 쌓아놓을 것들로만 쌓아간다면 이렇게 살 것인지 아니면 하늘에 쌓아놓는 것으로 사용할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로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될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반드시 하늘의 상과 면류관이 달라질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라고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그런 삶이라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참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히브리서 11장을 읽습니다. 왜? 너무 은혜스럽거든요. 거기 보면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믿음이 공통점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에다가 보물을 쌓는 삶을 사셨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보물을 쌓으려고 그들이 그 고난을 자처하고 그 모든 환난을 다 이겨냈어요. 믿음을 지켰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하늘의 보물을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무슨 사고를 가지고 사냐 하면 나름대로 보물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안 주신 사람 없습니다. 다 보물을 다 가지고 살아요. 근데 그 보물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다 자기 거래요.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려고, 그것을 지키려고, 그것을 세상에다가 많이 쌓아두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고 밤잠도 안 자고 최선을 다하죠. 자, 그런데 그러다가 병들고 그러다가 생을 마치게 되면 그 쌓아둔 것이 누구 것이 되죠? 자기 것이 되나요? 아니요. 남의 것이 되지요. 여러분,
제가 장례식을 많이 다녀보는데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쌓아두신 분이라 할지라도 죽을 때 보니까 자기가 가져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믿는 자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질이나 시간이나 정력이나 생명은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신 것이고 맡겨주신 것이지 그것이 다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게 되는 운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22절 23절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의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맞죠? 우리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 뒤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밝혀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생명도 물질이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걸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내 것은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 정력, 생명 이걸 있을 때 이걸 잘 다루고 이걸 잘 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루는 솜씨가 좋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좋은 걸 줘도 그걸 다룰 줄 몰라서 그래서 망쳐버리고 말잖아요.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들은 천국에다가 디파짓이라고 하는 저축할 수 있는 솜씨가 탁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단 1원이라도 단 1초라도 없어지고 말 것들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돈 사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돈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무슨 의미예요?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어린아이들도 세뱃돈 받으면 좋아하던데. 여러분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것은 왜 모든 악의 뿌리라고 했을까요? 똑같은 돈이고 똑같은 물질이지만 그것을 땅에 쌓아놓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말뿐만 아니라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물질이라 할지라도 명예를 주셨다 하더라도 그것을 땅에 쌓아놓는 것으로 쓰지 아니하고 하늘에다가 쌓아놓는 것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거룩한 물질이 되고 거룩한 것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부자 되는 것보다 하늘의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들에게 하늘에다가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받는 우리는 세상을 목적 삼고 사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천국을 목적 삼고 하늘나라에다가 많은 것을 쌓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조금 이상한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하고 간접적으로 표현하긴 하는데 이게 성경학자들이 다들 말하는 게 뭐냐면 바울 자신을 얘기하고 싶은데 바울이라 그러면 이상하게 여길까봐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 번째 하늘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늘이 다시 말하면 천국이 차원적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그곳에 가면
해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따로 있고,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각각 다르고, 별마다 영광이 다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나라에 이르렀을 때 천국의 수준과 차원성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세상만 목적하고 위하고 살아가는 저차원적인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천국을 목적하여 영원한 영광과 보화를 준비하며 사는 참된 나그네 인생길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세상, 이 땅 위에도 쌓아두는 것은요, 그게 아무리 내 것 같이 보여도요, 내가 뭐 등기를 하고 내가 무슨 아주 완전히 서류적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그 내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진정 내 것이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하늘에 쌓아둔 것만 여러분의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면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면, 내가 주님 앞에 맡긴 모든 것을 나의 천국의 저금 통장에 나의 이름으로 저축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성령은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몸은 비록 이 땅에 두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하늘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모쪼록 이 세상이 우리의 영존처가 아니고 저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천국을 준비하며 지혜롭게 사는 성공적인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6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며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주어진 인생길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으로다가 쌓아가며 이루어가는 영적인 양식을 준비해가는 참 지혜롭고 복된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늘에 쌓아두는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 땅 위에다가 많은 것을 쌓아두고 내 영혼아, 이제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았으니 쌓아두었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셨을 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밤 내 영혼 내가 부를 텐데 내가 쌓아둔 것 누구 것이 되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은 이 땅 위에 목적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목적지임을 알게 하시고 열린 천국문 언젠가 들어가 주님께서 수고와 그 모든 짐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칭찬과 면류관과 상급을 받아 쓰는 그날까지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위해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